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81면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그 참혹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형 집행을 하는 자들도 사형수들을 처형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고통이 혹여 오래 가지 않도록 생명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 숨이 붙어 있으면서 고통이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은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이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내용들의 그 사형 집행하는 거 보면 망난이라 부르잖아요. 큰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또 물을 칼에다 뿜고 그러고 나서 춤을 추다가 이 목을 베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한 번에 이렇게 목을 베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거나 아니면 힘이 좋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한 번에 베어지는데 생각처럼 베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망나니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한 번에 죽이는 그러한 기술이 요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예의 없고 그리고 가장 참혹한 그러한 이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사람을 매어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그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친히 받아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집약시켜 놓았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인간적이지 못하고 참혹한 그러한 사형 제도입니다. 1세기에 교양 있는 로마인조차도 십자가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것이 잘못됐다 여길 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금기시했던 만큼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러한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처형을 본 사람은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역겹고 참아내기 힘든 그러한 장면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한 검투사가 아버지와 아들이 검투사가 되었는데 이 반역죄를 지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원형 경기장에 두고 서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래 둘이 싸울래 라고 하는 이야기에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느니 아버지가 내 칼에 죽는 게 낫겠다.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느니 아들이 내 칼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여겨서 그 검투사 부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 지독하고 악랄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 가운데 정말 참혹한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고 가장 추악하다고 여겨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6시간가량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며 그 불의의 모든 것들을 한 몸에 지시고 6시간 동안 그곳에 매달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만큼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그렇게 아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이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그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이시면서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7마디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을 두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상칠언 중에 2번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0절 말씀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액조차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니은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라고 하는 앞에 붙여놓고 있어서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 니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힘이 말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내 힘이 말과 질그릇 조각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내 힘이 말라버려서 질그릇 조각처럼 다 갈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내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갈증이 난 상태를 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부르짖었으므로 피곤하며 내 목이 마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각주 니은에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쓸개를 그들의 식물로 주며 쓴 것을 나에게 주고, 또한 초로,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증 나기 때문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응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죠. 인류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다 짊어지시고, 또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통당함과 갈증을 해소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며, 네가 주는 이 물,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체휼하시며 인류의 가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가 모든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목마름을 다 대신 지시고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영생의 물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의 4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전 동편에부터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이 흘러서 일천척을 측량하자 발목에 이르게 되고, 또 그곳으로부터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일천척을 측량하자 허리에 이르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일천척을 또 측량하자 한 길이 넘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성전 동편으로부터 나왔던 물이 아라바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아라바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어떠한 곳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로 이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유입되자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물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이 어로로 이 그물로 사람이 그물로 이 생선을 잡기도 하고, 또한 그 바다 주변에 풀이 또한 식물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이파리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지게 되어진다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경험되어지고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며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그들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뜨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본인이 물을 뜨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조차도 망각해버릴 만큼 그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고, 물 뜨러 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그의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마다 각각 견해가 다릅니다. 계대법에 의하여서 5 형제를 받아들였지만 다 죽임당했다는 거죠. 또한 이 여인을 여러 명의 남편을 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모두 계대법에 의하여서 형제를 다 죽고 동생을 받아들이고 또 동생이 죽고 동생을 또 받아들이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5번의 혼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계대법의 그 법칙에 의하여서 5명의 남편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의 견해이든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 여인이 불경한 여인이든지 간에 부끄러워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들어 왔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와서 봐달라.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그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 그의 신분과 그가 당하고 있는 처지까지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되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다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가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령에 들어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다 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며 머리를 숙으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의 머리가 떨구어지고 영원히 떠나가 그가 운명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응하게 하였기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다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어내셨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속죄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짐승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젠 다 이루었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죽으셨기에 그가 대속의 어린 양으로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않으셨다라면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다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 이루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우울함과 불면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가 되게 하고 또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게 만들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수학 여행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었는데 이 실물로 호랑이를 처음 봤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로 갔냐면 광주에 동물원이 있어서 광주로 갔거든요. 목포에 살았기 때문에 광주로 올라가서 참 재미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광주의 코카콜라 공장을 견학을 하는 것이 수학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에 가서 이 견학을 하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준 것을 시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광주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근데 그때 그 동물원이 지금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길을 몰라서 있겠지만 하여튼 갔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 갔는데 이게 호랑이라고 하는 짐승을 처음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호랑이 그러면 그림으로만 보았지 그리고 그림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 큼지막한 호랑이를 눈으로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덩치가 크든 뭐가 하든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뭐가 있으니까요. 딱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죠. 유리벽이 있든지 또한 장애물이 있든지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아무리 포효를 한다고 해도 겁낼 것이 아닌데 어렸던 그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치 동물원에 맹수와 내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이 맹수를 대할 때 어린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상황 환경을 내가 다 이겼어, 다 해결해 주었어 라고 선언하시지만 내가 맹수가 눈앞에서 표효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다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해결하셔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틀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어지고 팔 때문에 처지게 되어지면 이 횡격막이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하여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식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분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부러뜨리냐면 이 고관절과 무릎 사이에 있는 그 대퇴부라고 하나요? 그곳에 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 뼈가 부러지면서 이 대퇴부에 흐르고 있는 큰 혈관을 파열시킴으로 인하여서 피가 흐르게 되어져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이 31절과 32절에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32절에서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그들이 다리를 꺾어 피 흘려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죽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되어져서 그가 죽었다라는 증언을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억과 니은은 각주로 쓰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졌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철저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죽어가는 방식도 또한 죽임당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낱낱하게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해 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두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 뱀에게 지금 저주처럼 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네가 사탄에게, 이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또한 너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15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후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너희가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딱 지칭하면서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발꿈치를 상한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낱낱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며 완벽하게 이루시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의 끝판왕인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이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올 거다라고 딱 한마디 더 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이 번역하고 있는 이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목표이다, 목적이다, 끝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죠.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의 목표다, 율법의 끝이다 라고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목표가 되신 분이고 율법을 쓴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또한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성취이고 언약의 약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구약의 성경을 이루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된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순간순간에 모든 이 십자가에 지신 순간까지도 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하여서 또한 이루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셨던 말씀이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진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 속이 좁은 걸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가슴이 바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진보되어져서 정말 바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언약의 사건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